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3월 31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 가족 되신 홍미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부활절 음악 대축제로 드려집니다. 는 수원 컨벤션 센터이며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이번 주간은 새봄 행복 모임 4주차 주간입니다. 교제 사과를 함께 나누며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관계 맺기 및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4월 1일 월요일에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전가족 사랑의 기도회입니다. 한 달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일 토요일에는 제13차 양육반 개강 수련회인 회복 캠프가 진행됩니다. 3차이며 오전 오후 실입니다. 다음 주 4월 7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13차 양육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 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가족 소식입니다. 4월 1일 월요일 강량집사 수술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생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이여는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월 31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New Promise Chapel Media Center.
Promise Chapel Media Center. 이 시간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려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이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려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아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우리의 두 손 높여들고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저희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것에 얽매여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권고하셔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된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혹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믿음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상한 심령,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이거다. 팀장님, 이건 꼭 기사로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기자 1팀 다 모여. 오늘 우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사로 내보낸다. 팀장님 진짜요? 기자가 한 일이 뭐냐? 사실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겠어? 이건 사실이야. 모두에게 알려야 해. 와, 내가 기뻐 노래하는 이유 전할 거야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건 신화가 아냐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부활의 기쁨 전할 거야. 모든 사람에게 전할 거야. 이건 사실이야. 전할 거야. 예수님의 부활 기쁜 소식 전하자. 모두에게 전할 거야. 이건 사실이야. 전할 거야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해 감사함으로 기쁜 춤을 추고 눈치 따윈 안 보고 지치지도 않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위치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해 감사함으로 기쁜 춤을 추고 눈치 따윈 안 보고 지치지도 않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천둥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온 세상에 모두 퍼뜨려. 사람들 다 모아. 기쁜 소식 전하고 전하자. 찬양하자. 십자가 이제 대속했네. 우리 위해 돌아가셨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제 온 세상에 전해야지. 우리 다 같이 외친다면 그 세상에 기쁨 넘치네.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 전한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께 Come on. 기쁜 춤을 춰 지칠 수 없어. 소식 전하세 온 세상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해 감사함으로 기쁜 춤을 추고 눈치 따윈 안 보고 지치지도 않아. 예수님의 찬양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해 감사함으로 기쁜 춤을 추고 눈치 따윈 안 보고 지치지도 않아. 예수님을 찬양해. 부활의 기쁨. 차렷. 경례.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3일 만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당신은 아닌가. 예수 예수 부활의 예수. 예수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예수 달리신 예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마을에 할머니 세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 분이 할머니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뭐 중간에 경상도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전라도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경기도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할머니 세 명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널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애가 왜 죽었는데? 뭐 십자가에 뭐 못 박혀 죽었대나 뭐 그런데 내가 그 양반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이야기 없었던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요?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뭐 사돈 어른인가 보지 뭐. 아니 근데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봤어? 왜 안 가봤어? 장례식에 가려고 까만 옷 다 준비하고 입고 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안 갔어. 오늘은 문상 오신 날이 아니라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날인 줄 믿습니다. 얼굴부터 푸세요. 얼굴부터 푸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앞서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한 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솔직히 침 고이신 분, 저도 어제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괜히 12시 넘어서 봐가지고 이거 참내 침 고이셨지요? 침 고이셨죠? 요게 조건반사래요. 조건반사. 여러분 영상 내리셔도 돼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 파블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블로의 법칙 뭐냐 하면 점심때가 다 되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영상 가지고 고민했어요. 삼겹살 굽는 영상을 보낼까? 하면서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노릇노릇하게 하면서 막 그래서 파블로의 법칙이라는 거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개에게 맛있는 걸 줄 때마다 종을 쳤죠. 땡땡땡땡땡땡땡 종을 치고 맛있는 먹이를 주고 땡땡땡땡땡 종을 주고 맛있는 먹이를 주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먹이는 안 주고 종만 쳤죠.
땡땡땡땡땡 뛰니까 개가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 이거야. 왜? 종 치면 맛있는 게 나왔거든 그동안.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안 주는데도 종을 땡땡땡땡 치면 개가 침을 질질 흘린다. 그게 파블로의 법칙, 즉 조건 반사라고 하죠. 어떤 그 학습, 계속 학습 또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행동을 우리는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에도 조건 반사가 있어요. 아니요, 무조건 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 본성.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도 조건 반사가 있어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을 다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신을 인식하도록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그러면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었는데 로마서를 종합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가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존재 의식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 강아지가 지나갑니다. 뭘 강아지 다 이뻐하시죠? 강아지가 지나갈 때 강아지에게 개자식,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놈의 집에서 살 수가 없겠네, 나가든지 해야지.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예, 뭐 햄이나 이렇게 맛있는 거 코에다 대고 개자식, 그래도 좋다 그래. 왜요? 개는 개자식이 욕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야 화를 내지.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막 그러고 성질 내요? 안 내요? 내요. 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왜 안 좋아? 지옥이 뭔지 알거든, 안 갔다 와도. 근데 강아지 보고 너 여기 예배 시간에 왔다 하면 너 강아지 보고 지옥 가 그러면 강아지가 사시나무 떨듯이 떠나요? 없어요. 왜? 지옥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야, 하나님 계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라고 막 얘기해. 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 무신론자 같지만 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아예 몰라버리면 하나님 계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걸 쫙 주셨어.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자꾸 마음을 다른 거로 바꿨대요. 허망한 것, 우상, 무신론 이런 거로 전부 다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옆 사람도 타락시키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어, 신 없어, 너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야, 뭐 그거 다 신화야. 아까 그러잖아, 신화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허망한 것으로, 우상으로, 무신론으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래서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사형당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이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 안 믿고 나도 예수 안 믿고, 야, 이 세상 이런 과학의 시대에 21세기에 지금 같은 시대에 우주를 가는 시대, 우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신이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자. 이 인본주의가 지금 세상에 쫙 퍼져 있어서 나가서 신은 있어, 신은 계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좋아해요? 아니면 웃기는 소리라고 해?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고 안 믿죠. 요즘 누가 이런 시대에 그런 걸 믿니? 라고 해서 배척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람이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을 찾아 살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 찾는 걸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신앙에 묶이는 걸 싫어하고 전부 다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쫙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식인의 가이드라인, 인간의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 거예요. 신은 없다. 신을 믿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신을 찾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신을 찾는 사람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놨어요. 신은 없다. 사람의 중심은 사람이다. 그건 전부 다 신화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인간 본성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게 지금 로마서에 살펴본 말씀이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그 가이드라인 있죠?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신인식, 신은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걸 가이드라인을 탁 쳐놓고 거기 선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 보니까 말씀을 예수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막 가르쳐 주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혹시나 옆에 봐봐요. 귀신이 왔는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소리질러, 막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2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까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해서 막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방해하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큰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보지 못한 능력이다라고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예수의 말씀에 떠나가는 걸 보고 모두 깜짝 놀랬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교훈보다 이건 새로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 즉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가르쳤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이 유대인들을 누가 가르쳤냐면 바로 서기관들이 가르쳤어요. 그들도 율법을 풀어주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살아가는 인생의 지침을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달라. 뭐가 달라. 근데 뭐가 다르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이 사건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새로운 교훈이다. 그 교훈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그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권위가 있는 말씀인데 그 권위가 있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인간은 이래야 하고 하나님 자녀는 이래야 하고 하나님 백성은 이래야 하고 유대인은 이래야 하고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게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이잖아. 랍비들이 가르쳤다면 교훈이야.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거예요. 왜 새로웠어요? 내용이 새로웠어요. 그동안 못 들어본 이야기예요.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전해줬던 말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서요? 아니에요. 새로운 교훈이다. 이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풀어주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간 적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로 교훈을 주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인생의 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교훈이다. 이게 내용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과 서기관들 구약 말씀을 전한 내용상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말씀에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이 떠나는 능력,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능력. 새로운 교훈이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이라도 능력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권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귀신도 거기에 복종하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격렬히 이렇게 나갔다고 했어요. 왜?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권위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예수의 말씀은 그래서 귀신도 굴종하고 굴복하는 권위가 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또 보지 못하는 자들 시각장애가 눈을 뜨죠,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리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새 교훈이니까, 능력 있는 교훈이고 권위 있는 교훈이니까 사람들이 막 따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성경은 왜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느냐?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너는 왜 죽느냐라고 할 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가 왜 병에 걸렸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졌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생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 노, 병, 사 중에 죄인이 마지막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죽여놔요. 뭐가? 죄가.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고, 한 사람도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보니까 우리가 누구다? 죽는 거 보니까 우리가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라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너는 죽지 않느냐? 그게 죄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게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이 죄와 사망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질문에는 좀 함정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뭘 하셔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잔뜩 짊어지신 다음에 짜잔, 난 안 죽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전부 다 자기에게 전가시켰어요. 자기가 전부 다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 죽어야 돼. 왜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죽으셨다고. 어떤 분은 3일 그런데 이거 아니 3.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의 결국은 죽는 거니까.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었어. 누구로? 죄인으로. 왜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기까지가 죄의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죄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죄의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살아남으로 십자가에서 사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야, 남은 구원하는데 정작 너는 구원 못하냐? 너 자신 먼저 구원해라고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안 죽고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인지 인정하겠다. 네가 안 죽고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인정할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뭔가랄까 내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 한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건을 예수님에게 제시하죠. 근데 예수님 그것은 자기가 살 생각이 없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을 본인이 죽음으로 감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딱 예수님이 진짜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봐, 하나님 아니잖아.
뭐 병자도 살리고 귀신도 떠나게 했는데 보니까 해프닝. 어쩌면 짜고 했을 수도 있어. 3년 6개월 동안 머리 풀어 헤치고 샌들 신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밥 얻어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면서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해프닝.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해프닝으로 알고 나 고기 잡으러 갈 거라고 다 떠나갔죠.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왜요? 죽었잖아요. 사망이 이겼잖아요. 죽음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돼버린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아 십자가까지는 네가 이긴 것 같지만, 사망아 십자가까지는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묶여놓지 않으시고 사망에 놓지 않으시고 사망의 고통에 놓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의 말씀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라고 하는 단편적인 것으로 증거해낸 것이 아니라 사망도 할 수 없는 일, 사망이 할 수 없는 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즉 죽고 다시 사는 부활로 내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내가 권위 있는 능력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심을 여러분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그래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부 헛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도 죽음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뭘 예수를 전하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증거한다.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가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못 살고 그가 살아났다면 우리도 사는 것이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지 죽은 예수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 스데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의 가이드라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 권세의 가이드라인, 인간들이 사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새로운 교훈이고 새로운 능력이고 새로운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왜요? 이게 사망에서 온 거거든요. 죽음에서 온 거거든요. 38년 된 병자도 죄에서 온 거예요. 사망에서 온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음에도 사망에서 온 거예요. 창녀도 세리도 모든 죄인도 죄의 사망에서 전부 다 왔는데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내가 이긴다. 사망 권세 내가 이긴다. 사망과 죄에서 온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긴다. 그런데 새로운 교훈이다. 능력 있는 교훈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사망 권세가 준 모든 것들을 여러분 깨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없애야 돼요. 사람이 만든 가이드라인은 있죠. 요 정도뿐이 안 돼. 요 정도만 돼도 괜찮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내 옆 사람,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 마치 조건반사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그 정도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에 갇혀가지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들 때 조건반사처럼 그래 안 된다고 했지, 어렵다고 했지,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했지, 다른 사람들도 안 됐지 라고 하는 조건반사처럼 그래 안 돼, 그래 어려워, 안 될 거야, 종만 쳤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질질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신앙의 능력이 없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인간의 가이드라인에
마치 조건반사처럼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람이 만들어준 가인의 아들을 전부 다 부활 능력으로 오늘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아이들, 지금 청소년 공동체가 이제 다 청년들이 됐죠. 청소년 공동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성교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교제. 그때 이제 뭐 지금 청년들이 이제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성교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이성교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이제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있었는데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질문 시간에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두세 명의 남학생, 여학생들은 질문이 없어. 너무 강의가 좋으니까 질문이 없고 다 이해가 돼. 질문이 없고, 남자애들은 세 명인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어디까지 돼요? 이게 남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거예요. 여학생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목사님 어디까지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돼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난 잘 모르겠. 지금도 승분처럼 어디까지 돼요가 무슨 뜻이야? 왜 몰라? 몰라? 그래야는 여친이 없지. 관심을 가지 여친이 생기니까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일단 여친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뭐 너무 잘생겼지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너무 잘생겼잖아. 그 남자아이들이 질문, 목사님 어디까지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희가 승모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야, 너희 와이프가 될 여자가, 야 성희야, 승모야, 물어보자. 너하고 결혼할 여자, 와이프, 이제 아내가 될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어디까지 하고 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어디까지? 손만 잡았으면 좋겠어. 팔짱 끼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성관계하고 뭐 주중에 한 번, 월말에 한 번, 매일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아내가 될 여자가, 물론 이전 것은 다 지나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네 아내가 될 여자가 어디까지 하고 왔으면 좋겠냐? 어디까지 하고 와도 괜찮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런 도둑놈들. 벌써 어디까지 돼요라고 물어보는 건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해보겠다. 난 나의 어렸을 때를 비춰봐가지고 너무 제가 타락을 했어. 죄송합니다. 주님, 안 하겠다는 거죠? 성인 안 하겠다는 거지? 당연하죠. 근데 결혼해서는 해야 돼. 결혼해서도 나는 안 하기로 해서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어디까지? 너희 아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어디까지 하고 왔어도 괜찮겠니? 깨끗했으면 좋겠고 순결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네가 가지게 될 기준이야 그랬어. 그러니까 성희 청년, 승모 청년 이름 뭐 얘기했던, 그건 본인도 그래야 되는 거야. 본인도 승모 알았죠? 본인도 그래야 되는 거. 나는 몸을 막 굴리면서 내 아내는 깨끗한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내한테 원하는 걸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돼. 청년들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어요. 너의 아내가 어디까지 하고 와면 좋겠냐? 깨끗했어. 그럼 그게 네 기준이다. 그러면 앞으로 여자를 만나면 그렇게 네가 해줘야 된다. 그 여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 되냐고.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선을 지켜주는, 네가 원하는 선을 지켜주는 게 가이드라인이야.
그래도 지금까지 아마 지키고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물론 저한테 들킨 사람이 하나 있긴 있지만 누구냐고 묻지를 마세요. 나는 옛날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내가 정해준 거예요. 가이드라인.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성교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아, 그게 가이드라인이구나.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 이건 좋은 가이드라인이죠.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람들이 만들어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더 이상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과 부활의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의 능력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진 그 조건 반사 여러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준 능력, 그러나 말씀이 준 은혜, 저는 말씀이 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조건 반사로 말씀이 오면, 예수 이름이 오면, 능력이 오면 즉시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묶인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 권세를 이긴 여러분 능력으로 죽음에서 온 그 묶임이 여러분 오늘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있다고 한다면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린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소송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새로운 인생을 살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더 이상 죄의 사망에 갇힐 수 없음을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생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방하실 능력이 내가 죄를 이김으로, 내가 사망을 이김으로 이겼다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본이 되셨으니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뭐예요? 예수 입에서 불 나온다. 그리고 사모님이 예수님 용가리입니까? 그래서 용가리가 아니고 납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에서는 좋은 말은 나왔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능력이 전혀 없었어. 권위가 없어.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 입에서는 막 불이 나와. 예수 입에서 용가리가 아니라 막 불이 나와.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알아보고 병자 치료.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납비의 말하고 틀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불 나오는 용가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도 기억하세요. 예수 입에서 뭐 나온다? 불 나온다. 불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불이 뭡니까? 권위입니다. 불이 뭡니까? 해방입니다. 불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 입에서도 불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힘있게.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주는 것에 조건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묶여 있어라, 계속해서 눌려 있어라, 계속해서 포로되어 있어라, 계속해서 영적 세계에 눈멀어 있어라 말하지만 아버지, 예수 이름에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누구나 우리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해결될 받을지어다. 모든 아버지 사망 권세는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한 너의 권세가 어디냐? 사망한 너의 권세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를 사망하며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랑에 도전합니다. 예수의 새로운 능력, 하나님 세상을 감동하고 하나님 반세를 감동하고 선진관을 감동하고 일반적인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예수의 교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교훈의 아버지 귀신이 떠나갑니다. 학생 분쟁이 떠나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떠나갑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내 명령하니 모든 각색 불면 떠나갈지어다. 삶의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희망 없는 아버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아버지 안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아버지, 모든 죄가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 있는 말씀과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한 네가 어디 있냐? 사망한 너의 능력이 없고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준 그 일반적인 아버지 인간의 가이드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람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마치시면 그 자리에 축도 마치면 앉아서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 모두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가 본당에서 없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3시에 수원시 기독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후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음악회 노사연 그리고 뭐 자두사 모르고 여러 합창단 또 베이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합창제로 또 음악제로 하니까 가셔서 또 퀄리티 있고 높은 음악도 감상하시면서 부활을 함께 여러분 같이 공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셨겠죠? 교회에서 따로 뭐 차량 운행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드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3시까지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또 파송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반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모든 사망에서부터 비롯된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과 고통을 주님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인간사에 갇혀 살지를 않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하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